안녕하십니까. 하혜정입니다. 다음 주에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 자리에 서라고 하고 그냥 갈 수 없잖아. 인사를 하고 가야지 하셔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특창해준 지유진 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은혜를 나누기 이전에 벌써 은혜를 잔뜩 전달해 주어서 저 사실 준비할 때 아무 감정 없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미선 친구 너무너무 오늘 반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미선이가 좀 부담스러워 해갖고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 사실은 우리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전 치료실에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를 치료해 주고 사실은 치료실 내려가기 전에 제가 인사를 하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켜야지 제가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실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 퇴원한다고 했는데도 옥빈 쌤이 그날따라 또 치료를 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순서를 하란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치료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입 다물고 가라 그러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손을 씻다가 갑자기 탁 돌아보면서 가신다면서요. 그러면 인사는 하고 가셔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딱 10분만 하시면 돼요. 10분만 이러길래 10분 정도야 뭐 인사하고 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또 15분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 날 점심 배식을 하고 있는데 김용인 과장님 옆에 오시더니 집사님 한 20분 하시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분이야 뭐 양파 껍질 1개 정도니까 깔 수 있어요. 근데 15분, 20분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디까지 벗어야 됩니까? 진짜 홀랑 벗기를 원하셔서 시간을 자꾸 늘려주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사실은 지난주에 광고가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 때문에 시를 좋아하는 시나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적어 내라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유진이랑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 끝에 유진이가 은혜라는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내가 준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 와서 특창해라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서로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도 이제 마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자원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연습한다고 왔는데 복사하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은혜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복사를 하러 갔는데 김용인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정모님께서 신청하신 노래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냥 모든 이런 순간들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에 10분짜리부터 먼저 하고 시간 되는 대로 15분짜리를 하고 20분짜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이 바쁜 서방님하고 살다 보니까 5년 동안 30만 킬로를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곳을 운전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항상 남편은 옆에서 자야 되는 시간이었었고 그런데 작년에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운전을 하고 송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2시간 반을 이렇게 운전하는 게 참 즐겁게 다녔었는데 교회를 도착하면은 쓰러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제가 자꾸 몸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운전을 이렇게 힘들어서 이 먼 데를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어요. 11월 21일 날 건강검진을 하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재검을 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1월 3일 날 재검을 하고 그날 바로 조직검사를 하고 1월 15일 날 유방암 초기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날 확진을 받자마자 병원에서 의사가 2월 1일 수술 날짜까지 잡고 수술 전 검사 예약을 1월 말에 다 잡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병을 인지하기도 전에 저는 수술 날짜까지 막 뭔가 등 떠밀려서 막 정신없이 가는 그 기분이 들었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신랑은 그때부터 아는 친구 의사한테 조언을 구하고 계속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전부 다 진료 예약을 잡는데 다 3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1월이었는데 진료 예약만 다 3월 달이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전부 다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에 간호사인 친구 딸이 친한데 이제 무조건 서울로 가시라고 그러고 간호차장으로 은퇴를 막 한 올케 언니가 자기가 평생 봐서 아는데 무조건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검사받은 백병원에 거기 직원이 신랑 제자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까지도 제가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거기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도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는 초기인데 이거 갖고 서울까지 아는데도 아무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서울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한 주일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1월 22일 날, 1월 15일 날 확진 받고 그 한 주일 사이에 이제 동네에 아는 동생이 그런 이제 병원 갔다 온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어디다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그분이 아산병원에서 은퇴를 하셨다고 하는데 좀 예약이 하기가 힘들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바로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이대 목동병원에서 1월 22일 날 진료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갑자기 취소를 한 그 자리에 낑겨 넣어줄 수가 있는데 올라오겠냐고. 그래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1월 20일 일주일 만에 확진받고 일주일 만에 1월 22일 날 서울 이대 목동병원을 갔더니 제가 진료받은 그 의사는 평생 유방암을 아산병원에서 유방암만 진료를 하신 분이고 막 은퇴를 해서 이대 목동병원에 오셔서 2년 차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 유튜브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할 정도로 엄청 유명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상담을 했더니 어차피 수술은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검사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부산에 더군다나 백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수술 전 검사를 다 받고 거기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전화해서 물어볼 테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2월 16일 날 구정진하고 수술을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게 남들은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빨리 서울에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다 신기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그 전에 이제 여기 한 9일 정도 여기 와갖고 이제 체험하고 수술하고 바로 여기 오는 걸로 해서 구정을 여기 와서 지내고 가면서 과연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자연치유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아무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수술 날짜를 잡아갖고 수술을 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네. 왜 그 초기인데 그걸 가지고 수술을 하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내가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나 서울에 아는데 아무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 놓으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만 대답을 해주셨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 수술을 하고 금요일 날 이제 막차로 수술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 회진을 돌면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월요일 아침부터 전공의 파업이 들어가서 모든 수술이 중단이 되었대요. 제가 막차라고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분도 크리스찬이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제 입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회복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왜 허락하셨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 다 잘 넘기고 이제 살만한데 이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참 많이 하면서 이곳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병원 생활을 제가 언제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가 2만 얼마짜리 들어놨던 실비보험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호사스러운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더군다나 제가 초기니까 오래 있지는 않을 생각으로 1년 뭐 365일 그 5천만 원을 다 쓸 건 아니니까 저 1인실을 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다 보이는 1인실에서 지금 3개월째 있으면서 이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병제 진단받기 1년 한 2개월 전에 목욕탕에 갔었는데 이제 보험하는 오랫동안 보험한 언니가 있었어요. 이분이 뭐 얘기하다가 제가 딸랑 실비보험 2만 얼마 드러났던 게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랐지만 그거 하나 딸랑 있는 걸 알더니 엄청나게 권하는 거예요. 이제 아플 나이밖에 없는데 보험 들어야 된다고 아무리 거절을 하고 해도 너무 강권을 하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강권하는데 그냥 무정 안 한다 하는 건 조금 너무 강권을 하니까 그냥 적당한 거 하나 뽑아보라 그러니까 뽑았는데 거의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못한다. 줄여라 그래갖고 이제 좀 약식으로 된 어떤 보험을 들었어요. 그게 1년 2개월 만에 제가 확진이 났거든요. 삼성보험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수술하고 있는데 실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험이 들게 되었냐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보험이 너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유방암은 제외예요. 근데 제가 유방 상피내암이에요. 유사암은 가능해요. 그래서 진단금을 제가 전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수술비 진단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겪으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 11금을 내고 또 11금을 띄어갖고 봉사하는 제가 항상 그렇게 해왔던 대로 이제 또 11금은 이번에 신랑 네팔에 봉사대 갔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말이 섞이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또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직원들, 간호사님들 또 이런 속에서 너무 많은 헌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진짜 입으로 감사한다고 얘기만 해서 될 게 아닌 정도로 감사를 많이 느끼고 이제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근데 이거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10시 10분까지요? 그러면 제가 첫사랑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하고 상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모태교인이었고 중학교를 서울 삼육중학교를 다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전학을 왔어요. 근데 전학을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산 중학교에서 학생반 전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는데 처음 만난 골목 끝에서 오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남학생이 걸어오길래 가서 전도지를 뭐 서울 삼육 다녀서 그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아무 거침없이 서울서 막 내려온 뭐 애띤 서울말 쓰는 여학생이 다가서니까 긴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제가 권했을 때 이 남학생이 차마 제가 거절을 못하고 쭈삣쭈삣 끌려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5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다가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제가 느낄 수가 없었는데 제가 고3 때 자간자습을 끝나고 나오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왜 왔어? 그랬더니 그냥 약속이 시내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맞아서 들렸대요. 다음 날 또 왔어요. 오빠 또 왜 왔어? 제가 그거를 일주일 넘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게 참 잘 몰랐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친해졌고 진짜 고3 내내 저를 그렇게 밤에 10시가 끝나면은 집에를 데려다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고 또 이제 사귀는 상황이 됐는데 주변에서 이제 알게 됐고 근데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엄하셨었거든요. 근데 단지 그 반대하는 이유가 교인 집안이 아니라서 다른 교인 집안에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인정 못했고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우연하게 담배 피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 어린 저한테는 엄청 충격이었었거든요. 그게 그때는 제 신앙이 그런 어떤 유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엄마가 보내는 서울로 가고 그래서 그 첫사랑은 거기서 막이 내렸었는데요. 제가 결국은 교인 집안에 시집을 가서 천성교회를 다니면서 삼육대학 사택에 살면서 그렇게 13년을 살았었어요. 근데 이담 일녀로 태어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았거든요. 온 주변이 다 알 정도로 제가 공주 대접을 받고 살았었는데 지금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세상 고생 안 하고 나이 먹은 사람 같다고. 근데 제가 결혼한 그전에는 공주 대접을 받고 살다가 솔직하게 결혼하면서부터 저는 제가 표현하기를 무술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13년을 살다가 힘들어졌고 이제 많은 빚을 서로 나눠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6년을 제가 살면서 교인이 이혼을 했다는 그 말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날부터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교인이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십 16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또 그 빚을 잔뜩 안고 나눠 가졌던 빚을 갚고 살다 보니까 제가 그 창피해서 못 갔던 그 교회가 어느덧 10년이 되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가지를 못했었어요. 중간에 참 많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이끄시는 거를 느꼈어도 제가 차마 돌아가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파서 이제 못 걷고 수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제 발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셨었어요. 그전에는 신앙이라는 걸 잘 몰랐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발로 찾은 하나님은 제 발로 찾아간 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따뜻한 안식처였고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진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았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했지만 제가 몸이 이제 발 수술을 해놓으니까 뭘 무거운 걸 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하게 필리핀을 갔다가 그곳엔 너무 따뜻했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무작정 필리핀으로 가서 제가 몇 년을 살다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그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군대를 가더니 또 사귀고 그 제대를 하더니 또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합쳐보려고도 가정을 다시 도로 맞춰보려고도 노력을 해봤지만 한번 깨진 가정은 쉽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제가 쟤네들 결혼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열심히는 살았고 진짜 365일 쉬는 날 하루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 빚은 다 갚고 아이들하고 우선 먹고 사는 거는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노후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애들한테 짐덩어리는 안 되게 해주세요. 나 열심히 사는 건 아시잖아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그 기도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우연히 그 옛날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신랑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노후 대책이 연금이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또 첫사랑을 못 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양탄자 깔아놓은 꽃길일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진짜 주변에서 그 김해까지 다 내려와갖고 축하해주고 그쪽 교회 김해 사랑 나눔교회는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렇게 축하를 받고 결혼을 했는데 전정근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주례를 해주셨었어요. 그랬는데 그 양탄자 같을 것 같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혜정이는 교수 만나서 너무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목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손잡고 다시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는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까지 테이프가 끊기도록 술을 먹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안 겪어보다가 보니까 진짜 못 견디게 힘들더라고요. 2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1년에 몇 번을 쓰러져서 입원을 할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도 심하고 예전에 힘들 때 공황장애 있던 게 다시 도질 정도로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나를 왜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10년을 넘게 또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가 고슴도치처럼 다듬을 가시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 데려다 놓고 저를 다듬는 과정이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힘들어만 했었어요. 2년째 되는 어느 날 술을 먹고 잔뜩 먹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등을 딱 돌려버리면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가 입에서 그냥 절절절절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제 진짜 제가 회사가 부도나고 많이 힘든 시간도 겪어봤고 했지만 제가 인생을 멈추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그때는 진짜 돌아갈 데도 없고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때는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한 2년쯤 그렇게 내가 나를 단련시키신 이후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2018년 겨울에 베델수양원에 세천사의료 선교 세미나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하더니 연말에 거기를 따라왔어요. 너무 매일 술이니까 본인이 이제 힘이 들었는지 나도 가야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테이프 끊기도록 술 먹고 와서 금요일 날 오후에 베델수양원을 들어갔어요. 그날 거기는 저녁마다 과일만 주잖아요. 그날 과일 먹고 다음날 아침에 최차순 원장님이 그 과일식을 권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 몇 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대학 교수다 보니까 밥을 꼭 먹으면 그 학생들 옆에 가서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과일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안 한다 할 수가 없으니까 쭈삣쭈삣 따라서 하더라고요. 하루만 해볼까? 그러더니 또 하루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3일을 한다니까 그럼 나도 3일 할래. 그러고 3일을 했어요. 3일을 하고 나더니 4일날 아침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담을 하러 갔더라고요. 이게 상담을 그때 김철원 선교사가 하루 더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하루를 더 했는데 5일째 아침 되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하루 더 하겠대요. 그렇게 5일을 과일식을 하고 나더니 혈압과 당뇨가 있었거든요. 매일 그렇게 술을 먹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 혈압과 당뇨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 베델 수양원 들어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술을 입에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그 술 끊고 바로 진짜 이 사람이 감투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전부 술 먹는 감투예요. 동문회장, 뭐 동기회장, 무슨 학토목 학회장 뭐 이래가지고 다 술 먹는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터지게 하셨어요. 모든 모임이 못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술 끊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마음이 이제 한참 교회에 이제 가 있는데 교회를 문을 안 열으니까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 전정훈 목사님께서 막 고흥에 내려와 계실 때였거든요. 고흥은 전혀 코로나랑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 2시간 반이 걸리지만 설교 한 편 듣고 휴게소 한 번 쓰고 설교 한 번 들으면 고흥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신랑은 자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흥을 왔었는데 첫 주에 왔는데 너무 코로나랑 상관없는 점심도 너무너무 맛있게 줘요. 고흥 송산교회는. 그렇게 하더니 다음 주에 또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게 몇 주 안 와서 박동현 장로님 지금 그 옛날에 여기 있던 박민구 장로님 아버님께서 윤교수 나와서 가정 공부를 해보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초신자가 교과 공부를 남 앞에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지식이 짧은데 자기 공부한 거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제가 공부한 거 좀 얘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다음 주부터 매일 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진짜 매일 학교에서 11시, 12시, 1시, 2시에 집에 왔어요. 일주일 내에 교과 공부하고 주말에 와서 가르치고 일주일 내에 공부하고 주말에 와서 가르치고가 지금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렇게 공부를 시키시더니 작년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도 괜찮겠냐고 제 의견을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배우고 싶은지 첫 학기 28학점을 신청을 해서 듣고요. 그래도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계절학기도 한 과목만 들으면 4시간만 하면 되는데 꼭 2과목씩 들어요. 8시간씩 듣고 아주 진이 빠지게 듣고 하는데 제가 한 학기는 많이 도와줬어요. 고흥 올 때 항상 제가 운전을 했지만 뭐 빨래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갖고 다 내려오면 또 바꿔주고 여러 가지 그랬었는데 제가 이번 학기는 여기 있었잖아요.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지난 학기는 이 정도는 아닌데 더 학점을 이번에는 25학점인데 이보다 더 많이 했는데도 안 힘들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번 계절학기도 또 여전히 2과목을 하고 바로 좀 네팔 봉사대를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랑이 18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퇴원 날짜를 18일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고생하고 오는데 가서 맞아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심한 병 여기 와 보니까 저는 병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심한 병도 아니고 아주 가벼운 병을 주셨으니까 이 정도 호사를 누렸으면 이제 돌아가서 남편의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퇴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다 이제 뭐 살아온 인생 다 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오늘은 1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요. 다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